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으니, 지옥 형벌을 면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며, 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 스승, 그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문제점을 주님께 구하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스승의 뒤를 잇는 자입니다.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배웁니다. 배운 바를 자기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사셨던 그 삶의 본을 자기도 본받아서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누구냐 하면 조금 위에 18절에 보니까, 자,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께 헌신한 제자의 삶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헌신은 조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제자로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결과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주님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주의에 너무 깊이 심취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걸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합니다. 존 메가드. 장로교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교리 가운데에서 상당히 우리와 비슷한 교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구원관에 있어서는 이분이 잘못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자기의 온 삶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흔히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주재권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70% 이상이 장로교회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지도 않고 일단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다 죄 용서 받습니다. 뭔 죄를 저질러도 앞으로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 요것만 가르치니까 반쪽 복음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죄에 억눌리고 찌들린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기 불러다 놓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양심에 찔리고 괴로울 텐데 그거 없이 믿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가리지 않고 다 용서해 준다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덥석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시킵니다. 전도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죄가 살인, 간음, 강도 이런 죄를 말하는 건지, 마음속의 죄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있는 인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쉽게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는다.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합니다. 쉽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막 나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구원으로 초청하겠다라고 하면서 각 집회마다 예배시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손만 들면 된다고 하니까 손 듭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는 게 뭐 힘듭니까? 쉽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강단 앞에 나오십시오. 그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구원받았다 선포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반쪽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가 이거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이쪽 후반부만 전하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회 안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약하고 살인 강도, 동성애, 포르노, 온갖 죄가 만연한 곳이 미국입니다.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주제권 구원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로 아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 너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려라. 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너가 가진 재산, 너의 친구, 너의 시간, 너의 여가 활동, 너의 장래 계획 전부 다 주님의 것이란 뜻이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헌신하고 갖다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래가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로 시인합니다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형제님 왜 요즘 헌금 안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형제님은 형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돈 문제는 절대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돈에 대해서는 당신이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다. 돈 문제 해결 안 된 거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 분명히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골 명심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 갖다 바치고 시간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지 교회 우선 주님 우선 이런 식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헌신하는 게 자발적인 동기에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넘쳐서 하시는 거라면 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 와서 살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단숨에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보상과 상급은 주께 대한 헌신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신자가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초청하신 바대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누구가 되었건 간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헌신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권고한다라고 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제자의 삶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아니,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있으면은 해가 되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비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갑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하면 기분이 그냥 나빠집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이런 자기의 모습,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저와 같이 무가치한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예 그렇죠 하고 끄떡끄떡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좋은 말씀이다. 다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속에는 하지만 나는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고집하면 주님의 길에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얼마만한 차이겠어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동상이몽,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딴 생각, 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합의 못하면 함께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존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자만이
주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그리스도인들 만나보면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옛날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성경 교사도 했고 좋은 일입니다.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기간 한정이 아닙니다. 젊은 대학생 시절에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제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미래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이 사업 이 건만 끝나면요 진짜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겠고 제가 60세만 되면 그 이전은 제 삶과 제 가족들을 위해 살고 60세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선교사 가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걸고 장담하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내려놓고 싶지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서 안 떨어지는,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십자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어떤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선교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대상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기의 탐욕을 버려야 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기 머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말씀 사역자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식으로 주님께 위탁받은 어떤 사명 같은 것을 자기의 벼슬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이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반짝반짝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신구 달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목에 걸거나 귀에 거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건 장식품이 아니고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형도구, 형틀입니다. 여봐라, 죄인을 형틀에 매어라 할 때 그거 있죠? 그게 죄인이 매달리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이쁘게 보이라고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자기가 매달려가지고 고난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하면서 목걸이에다가 이거 메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메달 아닙니다. 십자가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은 꼭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가 지고 싶지는 않고 또 이거 안 갖고 가면 또 혼날 것 같고 하니까 십자가 줄에다가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저 한기총에서 십자가 대행진 한다 보니까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겁거든요. 십자가 맨 끝에다가 그 바퀴를 달아놨어요. 바퀴 달고 돌돌돌돌돌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끌고 가는 거지 그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참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끌고 가면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체가 이 바닥에 있을 때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하면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달랑 들어가지고 어깨에 매야 가볍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던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의원 선거 요때만 되면요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광고 시간에 소개도 시켜주고 대통령 후보자 유세할 때 한 번은 절에 가가지고 삼천배하고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한 번은 성당에 가서 미사 참석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표만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편하게 타고 다니고자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십자가는 머리에 쓰는 것도 아니고 목에 거는 것도 아니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왜 십자가 지고 갑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보시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거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가서 못 박혀 죽으려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죽기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에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 따라가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병이 낫고 마귀들이 쫓겨나는 그런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기적의 자리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돌맞을 각오가 아니라 진짜 돌맞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굶주리고 지치는 경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도 맛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땀을 쏟아내는 그 통곡의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라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일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일도 겪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다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죄수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이거 선포하다가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목사가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전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했어요.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이거 하면은 피켓 들고 하면은 잡아가니까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웃의 신고로 주 정부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주 건축법 위반입니다.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명목으로 이 세상의 법은 여기에 걸면 저기에 걸면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는 참 요모저모 사람들이 잘 또 해석을 합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과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과자가 되셨거든요. 아무 죄 없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데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노라. 빌라도가 2번이나 선포했는데도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가지고 결국은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항상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능력을 맛보며 마귀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핍박받고 있습니까? 만약 핍박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 강한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만 가신 것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못 박혀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은 과정이요, 마지막은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못이 있는데 우리 십자가에는 못이 없다는 겁니다. 못은 작지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못 자국 사이로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체중을 이 두 개의 못에 지탱을 해야 됩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피가 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 처져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못에 의지해서 자기 체중을 의지하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못이 없으면 못 박혀 죽지 못합니다. 못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영광의 자리에도 따라가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왕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치와 멸시받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고난의 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백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에는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삶에는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상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만 아슬아슬하게 건져가지고 불 가운데서 간순히 목숨만 건지고 가까스로 탈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넉넉하게 구원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요. 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